오늘은 대우리문답 34문을 읽으면서 은혜언약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리문답을 낭독하겠습니다. 34문, 은혜언약이 구약 아래에서는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답.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그중 한 제자는 이름도 그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왜 주님께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모두 50석절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의 몇 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 몇 사람이 주님의 시신이 장사된 무덤을 찾아갔다가 두 천사를 만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또 한마디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보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24장 6절 하반절과 7절이 그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서 이 여성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여자들은 기억하였다는 거,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그 전에 갈릴리에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든지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여 들었든지 간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무덤에서 돌아와서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사도들에게 알려준 사실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곧 첫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둘째,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증언; 셋째,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여성들이 전하여 준 천사의 말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귀로 듣는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고,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사도들 속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즉시로 무덤에 달려가 보았지만은 그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에 있는 세마포만 보고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그날 이 여성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주님께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물론 그들은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주님이신 사실을 몰랐지만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두 사람의 모든 관심이 눈으로 무엇을 보았는가 못 보았는가 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고, 자기들의 귀로 전하여 들은 천사들의 말과 주님의 말씀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4장 22절로 24절은 이렇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주요 동사만 간추린다면은 보지 못하고 보았다, 보았으나 보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제자의 말의 골자는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주님의 시체는 못 보았지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보았다 하는 것과 제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은 보았지만은 주님은 못 보았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주님을 눈으로, 육안으로 보았는가 못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본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니까 그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입에 올립니다. 그러나 귀로 들은 그 중요한 말씀은 마음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은, 모순이 되는 일은 그렇게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체험을 중시하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주님은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4장 25절 26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어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두 제자가 주님께로부터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아 마땅하였던 이유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였는데도 그 중요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도 친히 입을 열어서 그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러이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덤에 갔던 여성들은 천사들이 상기시켜준 말을 듣고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는데, 사도들이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데에서 그 여성들만큼도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두 제자의 미련하고 더디 믿는 상태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방식은,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너희 앞에 서 있지 않으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확 보여주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때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가르치신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 두 제자도 있는 자리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 주님께로부터 비슷한 구약 성경 강서를 저녁에 한번 듣고 엠마오 거의 다 가서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한 번 들은 셈이 됩니다.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저녁 먹던 자리에서 주님을 알아봤는데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들이 겪은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거기 보면 각주가 있네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각자마다 대개 다른데 대략 한 11km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정부에서 쌍문동 가는 정도 거리를 갔다가 다시 되짚어서 걸어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움, 두려움, 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를 못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그렇게 중시하였던 사람들인데 막상 보여주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정당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분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영일 거야, 영혼일 거야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도 알려주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신 이유는 그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중요한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증인이란 목격자, 곧 눈으로 본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결정적으로 믿게 하여 주신 일은 구약 성경을 다시금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24장 44절로 48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 곧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이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열방,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잖아요. 열방이라는 말이 그렇게 모든 나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방에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바로 이 제자들,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로 이방 땅인 우리나라에도 회개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그 구약의 예언의 한 성취로서 여기 의정부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 귀로 듣는 데서 나고 귀로 듣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과연 참입니다. 참되고 견고한 믿음은 어떤 기적적인 현상을 눈으로 볼 때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설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강설은 반드시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된 복음의 강설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사도적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의 입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대위임령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따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하면 1차적으로 사도들, 곧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한마디로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례를 시행하고 복음을 강설하는 사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복음 강설이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식의 간단한 몇 마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강설이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강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배출됩니다. 이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2사도가 문자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약속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성례를 시행하고 복음을 강설하는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역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도들의 시대는 짧고 목사들의 시대는 깁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2000년의 교회사에서 사도들의 시대가 길게 잡아서 100년이라면 목사들의 시대는 나머지 1900년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성례와 복음 강설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높아지신 그리스도,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례가 순수하게 시행되고 복음 강설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각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그 교회 자체로 서가는 것이지 다른 교회나 어느 누구에게도 과거의 어느 목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한편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 이렇게 셋으로 3분하여서 부르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성문서 케투빔의 첫 번째 책이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27절에서는 주님께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토라와 느비임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말하고 이어서 44절에서는 모세율법, 토라죠, 선지자의 글, 느비임, 그 다음에 시편, 이 케투빔 중에 첫 번째 책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거기 각주 2번을 이 공부 삼아서 읽고 가겠습니다. 각주 2번. 참고로 히브리어 성경은 지금도 대개 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의 3분법을 따라서 분리되어 있지만은 우리에게 익숙한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이러한 히브리 성경의 3부법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분법, 말하자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4분법을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3분법과 우리말 성경 4분법의 분류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은 맨 앞에 율법, 모세오경, 토라는 똑같지요? 예언서는 거의 선지서들 거의 비슷합니다. 두 권만 다릅니다. 예레미야, 에가하고 다니엘서는 예언서에 속해 있지 않고 성문서, 케투빔으로 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역사서와 시가서가 문제인데, 시가서, 이 시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아가, 이 시가서들은 모두 케투빔, 성문서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읽고 있는 역사서들은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부는 선지서, 예언서로 들어가고, 어떤 거냐면 앞부분에 나오는 역사서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은 이게 말하자면 예언자의 관점으로 쓴 것입니다.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 룻기,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거나 편집된 책들, 그런 책들은 성문서에 속합니다. 그래 우리 책들은 이렇게 4분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시 위 본문으로 올라와서 두 번째 문단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배워서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굳게 믿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고 제대로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시는 주님의 책망이 남의 이야기인 것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알미란 지극히 피상적이고 표피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의 정비례하여서 죄에 대한 인식이나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인식도 피상적이고 표피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허술하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풍부하게 가르치지는 않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채근하기도 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1, 2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기록들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유자재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전하는 모든 내용이 구약 계시 위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모판, 모짜리 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이 아드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간취하여야 할 것은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의 통일성 또는 연속성입니다. 그 통일성과 연속성은 이 구약과 신약 두 가지의 계시가 모두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우상들과는 달리, 그래서 사람이 대신 우상을 위해서 말하여 주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계시가 10개자 보이시자 열어 보여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서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가 똑같습니다.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 점에서 통일성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조상들에게, 즉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아버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연속되고 통일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와 반대로 서로 대조되고 차이가 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시의 수단과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적에 구약시대의 조상들, 아버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지자들 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예언자들도 여러 사람이고 전달하는 방식도 이 부분 저 부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계시의 내용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크신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즉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드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이셔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즉 아드님을 통해서 아드님을 수단이나 통로로 하여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곧 아드님을 통한 구원이요, 더 줄여서 말하면 아드님 자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드님은 계시의 수단이 되시기도 하고 계시의 내용 그 자체가 되시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드님은 크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는 사실 자체가 시대를 가르는 기점이 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곧 종말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 언제부터가 역사의 마지막 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역사의 종말에 아드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역사가 바야흐로 종말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그와 똑같은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침내 마지막에 만물을 상속받으실 분이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그 과정에도 내내 큰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셔서 이 역사를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그 중간의 과정이 되시며 또한 마지막도 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크고 크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유념할 일이 있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그 일, 곧 이 세계와 인류의 역사를 지탱하시는 그 일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과 함께 갑니다. 그 이유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악한 영향이 온 만물에 두루 속속들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는 역사관을 따라서 장구한 인류 역사의 성격을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극복하여 가시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성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사람의 타락 이래로 과거의 구약시대에도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여 오셨지만은 이제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능력 있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고단한 인생길에서 죄의 파괴적인 영향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할 진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힘찬 손목으로 죄의 세력을 정복하여 가시면서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진원지는 결국 죄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이 세상에 있는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 곧 온 우주의 중심이자 모든 능력의 중심부인 그곳에 앉아 계신 우리의 구주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중에는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대한 일을 단행하시겠지만은 이 역사 시기 동안에는 죄를 씻어내시는 속죄의 일에 주력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안팎의 죄로 인해서 지치고 무릎이 꺾일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요리문답은 은혜 언약이 구약 아래에서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기타 여러 모양과 규례들로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요리문답은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기타 여러 모양과 규례들이라는 말로 조금 더 자세히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약속, 아닌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사람의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 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었지만은 첫사람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원시복음, 시원적인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천하의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복되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안에서 복을 얻을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된 나라입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구약, 곧 옛 언약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그러하듯이 구약 성경 전체가 모두 예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 또한 구약 성경에는 약속과 내용이 비슷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곧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가 가져오실 구원과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12 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모든 백성이 복종할 왕 같은 지도자가 유다 지파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이지요. 홀이라는 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종의 지팡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대죽변이 맨 위에 있잖아요. 대나무처럼 생긴 그 지팡이예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유다는 왕이 나올 지파다 그 얘기지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 다음 넘어가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합니다. 이건 왕에 대한 예언이고, 또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이나 110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110편을 보면은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지극히 높은 왕이며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신기하죠?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그런 일, 멜기세덱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을 이 110편에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대단히 신비한 내용을 예언합니다. 이런 예들은 실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일일이 예를 들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무수한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과 성신께로부터 구약 성경을 잘 배워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구약 성경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서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제사, 그런가 하면 모세 시대 이래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온 제사는 그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하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 5가지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절기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의 3대 절기와 특별히 대속죄일 7월 10일 같은 절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제물을 처리하고 먹는 규례 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잘 모르고서는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일평생 배워야 할 거대한 과제가 되시고도 남기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 한 분을 배우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은 그렇게 하고도 더 배워야 할 것이 여전히 남아있을 만큼 그리스도께서는 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성막이나 성전 자체도 되십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신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셨으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잇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 곧 예루살렘 지역의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과 제사장을 겸한 신비한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신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하여서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세 직분은 왕, 예언자, 제사장이다 하고 명제적으로만 알고 그것으로 그치면 그 지식은 피상적인 지식이어서 실생활에서 별다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외우고 있다 한들 자기 생활에서 힘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제사장이 입는 복장도 이건 지극히 말하자면 한 가지 예를 그냥 하나 드는 것인데요. 제사장이 입는 옷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지정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잘 알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잖아요. 에봇은 어깨띠가 앞뒤로 이렇게 어깨띠가 배 나온 남자들이 왜 허리띠 대신에 왜 띠를 하잖아요. 띠, 어깨 뒤로 넘어가는 띠를 하듯이 어깨띠가 앞뒤로 양쪽에 달려 있었는데 그 어깨띠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각각 하나씩 2개 양 어깨에 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 그러니까 양 어깨의 그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왼쪽 6지파, 오른쪽 6지파 이렇게 나누어 새겨 넣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그뿐만이 아니라 가슴에 이 흉패를, 이 가슴판에 흉패를 달도록 하셨는데 이 흉패에는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이 달려있고, 왜 12개냐 하면 이 한 줄에 3개씩 4개, 4줄, 3, 4, 10이죠. 그래 12개의 다른 보석이 달려있고 그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깎아서 도장 파듯이, 보석은 딱딱하니까 파야 되잖아요. 파가지고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값진 보석 위에 양 어깨에 한 번, 가슴판에 한 번, 2번 새겨져 있습니다. 왜 새겨야 하냐면 본래 성막의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렇게 중보자인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달린 보석에 그 이름이 영롱하게 새겨진 채로 대제사장 안에서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막에 나아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보석에 이름이 새겨진 채로 대제사장 안에서 대제사장과 함께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는지 한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면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어깨띠나 가슴에 있는 흉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신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은 제물도 됩니다. 그분은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졌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형제들과도 친밀한 사귐을 나누듯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십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도 가장 친밀한 사귐을 나눕니다. 화목제 아시잖아요. 화목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음식이 하나님 소유의 그 제물이 됐는데, 그걸 희한하게 제사장에게 줄 몫은 따로 있고 이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바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먹을 분량이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바치면 반드시 그 제물을 먹습니다. 먹는데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또 레위인 이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 음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면 마음에 기뻐하셔서, 오냐 너랑 나랑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으면 반드시 함께 식사하잖아요. 나랑 같이 밥 먹자 하셔서 하나님의 상에 초대하셔서 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되, 함께 제사를 드린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이제 화목제물이 되시면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을 이 성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 자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시면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그 결과 구약시대에는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이제 신약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지성소로 삼아서 무시로 시시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숙제를 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왕좌에 이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이 막을 찢으심으로써 자기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1년에 대속죄일 하루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관계없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기 속 얘기를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의 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아련하는 하늘의 지성소가 되어주시고 어전이 되어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그에 비례하여서 신약시대의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지성소에 무시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은혜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희미하게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약 신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런 신자의 신앙생활은 수박 겉핥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게으르게 하는가 하면, 지성소에 구약시대의 신자가 나아가는 그 특권이 누구에게만 주어져 있었는지, 일반 신자는 죽었다 깨어도 평생 단 한 번도 지성소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발등상에 있는 그 시은좌에 죽어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계속하여서 할례, 유월절, 기타 여러 모형들과 규례들이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표시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기회에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약시대의 이런 규례들이 그저 그림자여서 희미하기만 하였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요리문답이 고백하는 대로 그것들이 그때에는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도록 세우는 데에 충분하였고, 그래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의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34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34문. 은혜 언약이 구약 아래에서는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부르사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잠깐 고난을 받은 저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죄의 세력에 눌려서 괴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은혜 언약에 나타난 구원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사역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